다속사상으로 다식는 도덕경 노자와 다속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8장 선의사자, 선의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68장은 이러합니다. 선의사자 불무, 잘된 사나이는 사납지 않고, 선전자 불로, 잘 싸우는 이는 성내지 않고, 성승적자 부쟁, 마술을 잘 이기는 이는 다투지 않고, 손용인자 위지하, 사람을 잘 쓰는 이는 낮추기를 한다. 시위 부쟁지덕, 이 일로 다투지 않는 소갈이라 한다. 시위 용인지력, 이 일로 사람 쓰는 힘이라 한다. 시위 배천 고지급, 이 일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비로세 꼭대기라 한다. 동물학자 데즈몬드 모리스는 사람을 털없는 원숭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도 짐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짐승이라고 하면 열에 10사람이 다 성을 냅니다. 그것은 자신은 짐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람도 짐승처럼 탐진치로 살아가는 짐승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짐승이면서 짐승 노릇을 안 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도 진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짐승보다도 더 나쁜 짓을 계속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진생이라고 할까? 이 진이 없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의 정자와 우리 어머니의 난자가 무슨 인격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것이 서로 활동하고 경쟁하여서 나다 하고 나왔다. 다시 말하면 진이 움직여서 나온 나도 진이다. 그리하여 내게서 진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람의 시작도 경쟁이니 일생 동안 진이 내게서 떠날 리가 없다. 다윈은 적자 생존이라는 짐승들의 생존 경쟁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생존 경쟁과 진화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생존 경쟁이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존 경쟁은 진화시켜달라고 하느님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유전자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어줌으로써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동물들이 무슨 지능이 있어서 연구를 하여 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따로 초월의식을 통하여 하느님과 연락이 됩니다. 이 지구상에 36억 년 전 태고의 바다에서 박테리아 같은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그 생명체는 생존 경쟁을 벌이면서 여러 가지 원시 생물로 진화하였습니다. 이티오스테가는 생존 경쟁에서 유리해지려고 3억 6천만 년 전 고생대에 처음으로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였습니다. 바다와 육지는 별천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다에서는 아가미로 물을 숨쉬고 살지만 육지에서는 허파로 공기를 숨쉽니다. 이제 육지에 올라온 생물은 바다에 사는 생물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육지에서 여러 동물로 진화한 생물들은 또 생존 경쟁을 벌이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1억 7천만 년 전 중생대 주라기에는 처음으로 공중을 나는 시조새가 나타났습니다. 생존 경쟁에 유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는 땅에 붙어 사는 짐승들과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유인원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2000만 년 전 신생대입니다. 직립의 인간이 나타난 것은 겨우 200만 년 전입니다. 사람들도 짐승으로서 생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짐승들과도 싸워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 저희끼리도 이겨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짐승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아자는 비쭉비쭉 날이 달린 창을 품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사람은 공격 본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삼덕의 대표인 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영화나 중국의 무협 영화를 보면 사람의 진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만나면 싸웁니다. 짐승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안 보면 보고 싶어 못 견디고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다는 것이 연인 사이입니다. 그래서 떨어지기가 싫어 혼인을 하여 일생 동안 한 집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합니다. 그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 유대를 더욱 굳힙니다. 그러한 부부도 알고 보면 크고 작은 일로 날마다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세계 최고의 문화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에서 15초마다 한 여자가 남편에게 두들겨 맞는다고 합니다. 남아메리카 콜롬비아 오지에 팔렌케 데 산 바실레오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에스파냐 노예 상인들에게 납치되어 온 아프리카 흑인들이 자유를 찾아 도망쳐 모여 살았던 마을입니다. 도망친 노예들이라 그들을 보호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고 모두가 그들을 해치는 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무술을 연마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상무의 자세로 짬만 나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싸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 상무 정신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와 오늘날에는 무기를 든 싸움 대신에 맨주먹 싸움을 합니다. 어른들은 말할 것 없고 어린이들도 모이면 주먹 싸움을 벌입니다. 엄마들도 아이들에게 시범을 보이기 위하여 한판부터 치고받습니다.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가입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 편도들지 않고 평화롭게 살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무기나 군인을 모르고 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온 국민이 열심히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과 민방위군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진성의 노예들 집단인 나라끼리 싸우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라 국자 속에도 창과자가 들어있습니다. 역사가 기록된 지 5천년 동안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전쟁만도 1만 5천 번이나 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개인이나 집단이나 힘이 있으면 싸우고 싶은 탐진치의 수성을 지닌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탐진치의 업을 저지르면서 쾌락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털없는 원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고상하다는 구도의 정신도 알고 보면 높은 차원의 생존 경쟁의 모습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좀 더 길고 넓게 살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다. 정신적인 생명은 말이지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 예수 석가 노자는 정신적으로 영생한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들의 말을 듣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하고 상관이 없다. 구도의 정신도 이처럼 더 오래 살겠다는 염원이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생존 경쟁이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고 육지에서의 생존 경쟁이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상대 세계에서의 생존 경쟁이 절대 세계인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에서 무트로 올라오는 데는 아가미에서 허파가 이루어져서 가능하였듯이 상대 세계에서 절대 세계는 하늘나라에 이르는 데는 제나에서 얼나를 깨달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제나의 생명에서 얼나로 거듭나 하늘나라에 이르는 정신적인 체험을 상징적으로 잘 말한 것이 큰 물고기 곤이 큰 새 붕이 되어 하늘나라에 날아오른다는 장자의 얘기입니다.
예수는 하늘나라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늘나라는 진리와 사랑의 나라요 평화와 기쁨의 나라인데 침노를 당하고 빼앗는다니 하늘나라가 어찌 그럴까 생각되어 어색하게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가 생존 경쟁의 종착임을 알게 되자 예수의 이 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물속에서는 서로 싸웠지만 무태에 올라온 짐승은 물속의 고기와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덩치 큰 고래는 물속에서 고기와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는 땅 위의 짐승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타조를 비롯한 몇 가지 새들은 땅 위에서 안위를 즐기다가 나는 힘을 도로 잃어버렸습니다. 얼생명으로 거듭나 하늘나라에 오른 하늘사람은 땅 위에 사는 제 나이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는 내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제나에서 얼라로 손나자면 수성을 지닌 제나를 이겨야 합니다. 제나가 마수인 것입니다. 마수인 제나를 이겨 얼라로 거듭나면 다투지 않는 소갈이 됩니다. 마수를 잘 이기는 이는 다투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얼라는 수성이 없기 때문에 사납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습니다. 그리하여 얼라가 제나를 부리게 됩니다. 용인 지력은 이것을 말합니다. 얼라의 뜻을 쫓아 일하는 제나야말로 하느님의 심부름꾼인 천사입니다. 얼라인 예수는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 곁에서 내가 누리던 그 영광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노자가 말한 비로새 꼭대기부터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번역한 듯이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얼라는 하느님과 하나인 영원한 생명입니다. 연못을 위해서 물고기를 몰아주는 것은 수달이요 숲을 위해서 참새떼를 몰아주는 것은 새매이다. 탕왕과 무왕을 위해서 백성을 몰아주는 것은 걸과 쥐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구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심사의 소용돌이는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나라로 나아가도록 밀어붙이는 토네이도와 같은 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할 일 없이 쓸데없는 일을 벌일 까닭이 없습니다. 얼번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진성에서 오히려 하느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힘을 얻읍시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